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는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주님의 축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 주님의 축복 받으세요. 음력 8월 15일은 이제 추석, 이제 가배, 가위, 한가위, 중추절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뜻은 크다는 뜻의 한과 또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 그래서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렇게 의미해서 한가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에는 우리가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서 그동안 안부도 묻고 함께 즐거운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가족들의 상황들도 나누고 마음의 생각들도 나눕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편 112편은 어떻게 보면 시편 111편과 어떤 쌍둥이시다, 자매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가정인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축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근데 이 두려움은 막 무서워서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뒤에도 나오죠. 그의 계명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자?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작게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를 벗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즐거움이, 그 큰 즐거움이 있는가?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함 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웃음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정말 인상 써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 그것을 깨닫고 누리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있다, 긍휼이 많다, 이것은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마음에 여유가 없이 내 것을 급급하게 채워나가는 삶들은 돌아볼 수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의를 나눠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또 여유 있는 그 마음의 그 여유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남을 돌아보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정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자신만을 채우느라 거기에 그냥 급급하고 힘든 것인가? 아니면 항상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긍휼과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품은 바로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또 의를 베푸는 자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러 성격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닮아가야 될 성격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성품. 그래서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 위해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난 부분들, 성격의 모난 부분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아름답게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까 표현했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그 삶은 어떤 축복이 누려질까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후손이 잘 되는 복입니다.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두 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한다? 강성하다. 사실 구약시대 때는 이제 땅을 점령하는 자가 가장 힘이 있는 자였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강성하다라는 것은 그 축복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는 또한 복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강해지고 복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이제 구약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세 명의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아브라함은 방랑자의 삶, 야곱은 도망자의 삶, 요셉은 종이 되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고 도망치고 그렇게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은 말뿐인 복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사실 만사형통하리라, 모든 문제가 사라지리라, 모든 어려움이 비껴가리라, 하는 대로 되리라,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문장들을 우리는 참으로 좋아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목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가 진정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참된 복된 자이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갑자기 암 선고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실직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는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막 대학에 한 번에 딱 합격하고 뭐 그렇게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러면 좋은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반 은총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타락하였고 그 타락의 영향을 우리 믿는 자들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이 잘 된다는 의미 안에는 진짜 그 땅을 많이 받고 그냥 무기영화로 채워진다.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복이 참된 복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의 축복은 무엇일까 보면 사실 구약에는 눈에 보여지는 물기적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 일차적인 축복이 큰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한번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하고 잘 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물질적인 복을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주고 눈에 보이는 이 복들은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 앞에 무엇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것이 메인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브 축복이 바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축복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아브라함 같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또 이제 재물과 또 종들 또 그렇게 붙여주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롯과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면 또 야곱도 그랬죠.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였지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가득 차 넘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속에, 성령의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삶의 어떤 모든 세상의 것들이 충족히 채워진다 하더라도 삶의 질 자체가 정말 그렇게 떨어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삶의 아주 고퀄리티의 그 질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태도, 그냥 내 자신을 위해 내가 마음껏 그냥 먹고 놀자,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겠죠. 그 태도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모든 결정과 생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뭘 보고 자라고 있느냐? 우리 부모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 삶의 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교회 가라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 예배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삶의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후손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후손들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만족하게 사는 복입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족은 늘 만족하며 산다. 사실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도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무리 수백억, 수조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까? 욕심은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채우면 채울수록 더 빠져나가고 더 허무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언제나 만족한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만족할까?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면 예수 믿는 자들도 만족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주님만 함께 한다면요 그것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이 전부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언가 한 가지라도 가져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먹만 쥐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채워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있는 자들과 비교해서 항상 우리가 없음을 불만족한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 대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 있든 없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것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합니다. 시편 23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에서 시작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존재들이었잖아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그 죽음의 길로 계속 걸어갔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타락의 길이 아니라 구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한마디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원래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을 부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부와 재물들은 언젠가 사라지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없고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참된 복된 가정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들 가정도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하는 복입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타인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자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제 물질의 개념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전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늘 구제하며 도움을 주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구원의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인색해서는 안 돼요. 이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물질을 정말 기쁨으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물질만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자신의 생계만 해도 급급하고 정말 그곳에 정말 힘들게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없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물질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 참된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물질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 항상 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무조건 많이 이렇게 달라 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물질이 우리 어쩔 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의 그릇을 만드셔요. 우리가 그 물질을 담아도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물질을 잘 담아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기로만 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물질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부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없는 상황과 지금 힘든 상황과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 기도도요, 정말 그 목적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채워달라, 달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하나님의 나에게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이 물질을 더욱더 나누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주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왜라는 질문,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지?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 욕심을 위해 채워달라는데 채워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복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복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들을 다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동이라면,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안에 바닥에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아, 교회가 청결해야지, 청소해야지 하고 그 쓰레기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복이며 하나님 주실 천국의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2편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상급들은요, 이 세상의 축복들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될 축복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의 면류관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그냥 급하게 채우다가 그렇게 다 놓고 아무것도 천국에 상급 없이 갈 것입니까? 이 세상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마음껏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참된 복된 자녀, 가정들은, 복된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난하고 막 부족하고 고난 속에서만 자라간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물질과 건강과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자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의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의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우리 자신만이 그냥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회사에 다니는 회사와 그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의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누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친지들 이제 만날 때에 이 세상에 가진 것 썩어 없어질 그걸 자랑하지 말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랑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축복과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복된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의 마음 이 자체가 하나님 놀라운 큰 복을 지금도 누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너무나 정말 우리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욱더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 가운데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평안과 쉼이 있는 기쁨이 있는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